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죠. 우리는 이 가정에서 평생을 살아요. 가정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항상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자,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또 우리 식구들도 행복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이런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한 10여 년 전쯤에요, 한 교육 전문기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답이 정말 놀라웠어요. 88%예요.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초등학생들 가운데 88%가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 이게 10년 전에 설문조사한 건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아이들이 10살 더 먹은 지금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진짜 다행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두이 서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하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 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그 결과를 보니까요, 아까 초등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행복한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3.3%예요.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34.3%.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12.4%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초등학생들 88%나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팍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나 되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 이게 바뀌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은 그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런데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행복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다 행복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정말 불행했던 이러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 아들인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름다운 믿음,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받은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계승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더 좋은 믿음의 집안이 있겠습니까? 정말 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사실은 행복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불행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왜 불행했을까요?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들이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정실 부인이 둘이에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이 있었어요.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두 첩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 친자매잖아요. 언니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서로를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아시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대요. 여자의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를 질투해요. 근데 이렇게 사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레아의 자식들, 라헬의 자식들, 또 빌하의 자식들, 또 실바의 자식들, 이러한 자녀들이 다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서로 시기하고 이러면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입니까? 이게 라헬이라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요, 요셉을 낳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인데 아내가 4명이나 되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이 라헬 하나뿐인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이제는 그 엄마를 잃어버린 두 아들을 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짠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내가 낳은 이 두 아들을 대놓고 편애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편애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특히 라헬이 낳은 이 장자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완전히 대놓고 편애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대놓고 편애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이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시기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정말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요. 그러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 야곱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인데도, 장로의 가정인데도, 권사의 가정인데도, 집사의 가정인데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인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러한 가정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 사람들도 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그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행복해지겠습니까? 바로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 안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 그러면 이러한 열매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들 9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열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열매들, 바로 그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고 이러한 사랑을 느낄 때 남편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걸 느껴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집에서, 아무리 많은 걸 먹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요, 행복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녀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이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희락이에요. 세 번째 열매는 뭐예요? 화평. 이 두 가지 열매는 바로 가정의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즐겁게 만드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막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들어와요.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근데 집안에 들어와서 계속 그러고 막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런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싸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의 그 기분을 살피잖아요. 아빠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하면서 아빠를 무서워해요.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부부싸움하고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막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러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싫어해요. 짜증을 낸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런 집에는 들어오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집 밖으로 나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바로 이러한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가정의 분위기를 즐겁게 또 재밌게 따뜻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 네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다섯 번째 열매는 뭡니까? 자비의 열매. 여섯 번째는요? 양선의 열매. 자, 이 세 가지 열매는 우리 가정에서 바로 갈등을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이러한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도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견 충돌이 생겨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감싸 주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덮어주고,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래 참음과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품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이게 부모가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들이 그런 말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실수할 수 있고 아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번에 잘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잘 맺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열매 3가지가 남아 있어요. 자, 7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충성. 8번째 열매는요, 온유.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절제. 요 3가지 열매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가정이 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성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충성. 충성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끝까지 감당하는 성품이 바로 충성이에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에 이러한 태도를 갖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인 거죠. 절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을 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지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이러한 성품이 바로 절제예요. 자, 아빠가 가정에서 이 사랑과 이 충성과 온유와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면요, 그런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면, 부모님을 대하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가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계승한 가정이에요. 정말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 행복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불행한 가정이에요. 아내들 사이에 질투가 있었고, 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서는 시기와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인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장자예요, 요셉. 근데 요셉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요, 그 이후로 거의 한 20년 가까운 이 세월을 정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삽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는 그 형제들의 마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생을 팔아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상처투성이인 정말 불행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45장 이후를 보면 상황이 바뀝니다. 반전돼요. 창세기 45장 이후를 보면 이렇게 깨어졌던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어졌던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곳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형제이지만, 아무리 형제라 해도 정말 원수를 갚고 증오하고 복수를 하고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형들을 끌어안아요. 형들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이끄는 사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열매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품어 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그 열매를 가지고 애굽에서의 그 고통, 그 끔찍한 고난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를 가지고 그 형제들의 그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복수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를 가지고 형들을 따뜻하게 안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의 눈에 흘렀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의 열매로 깨어졌던 그 야곱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세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바로 요셉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이처럼 깨어졌던 야곱의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라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우리가 맺은 그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품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봉사교회 성도님들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가정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열매로 우리의 가정에 회복과 용서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가정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